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하고 토별 모임을 하면서 이제 나눴는데, 지난주 설교가 이제 채색꽃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나누는데 우리 한 분이 그러더라고. 본인은 한 번도 채색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래서 채색옷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치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삶에 여러 가지 궤적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또 소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일주일에 바쁜 쫓기는 삶 속에서도 주신 말씀 잊지 않고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5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38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는 주제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요셉 이야기를 들어갔는데요. 37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7장 마지막을 보면 요셉을 사간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파라오의 친위대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게 37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1절, 38장 말고 39장 1절은 같은 말로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이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손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37장 마지막 절에서 39장 1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장이 그렇잖아요. 그게 이어지는 문장인데,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는 장면과 보디발의 집에서 겪는 고난 이야기 사이에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삽입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문장이 37에서 39장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제 38장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 읽지 않았으니까, 이제 야곱에 나온 여러 형제 중에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 그래서 떨어져 살았으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근데 이제 유다가 떨어져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큰 아들은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당시 풍습대로 둘째 아들에게 형수 다말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홀로 된 여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이름이 오난인데요. 오난은
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임신이 되지 않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것이 10절에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유다는 두 아들의 연거푸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도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곤 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할 만한 나이가 이르지 못한 어린 아이였는데 그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려 있어라. 막내 아들이 크고 나면은 그러면 이 막내가 또 대신 그 일들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말은 상복을 입고 지내야 했습니다. 출가한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막내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유다가 이 다말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말을 불렀다가는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즈음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아내를 위한 애도를 끝내고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에게 추수하는 날과 같은데 그런 축제일 같은 곳에서 이제 그 날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 다말은 이쯤에 시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락이 없거든요. 그러던 차이에 유다가 그 부근에 이 축제일에 양털을 깎으러 자신이 사는 마을 근처로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성매매 여성으로 변장한 후에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며느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내의 애도 기간을 서둘러 끝낸 유다가 정력을 채워줄 상대를 찾을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말의 그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15절에 보면 유다는요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거기 있는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다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에게 흥정을 하죠. 그리고는 담보로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와 함께 동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이 잔치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다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딥나에서 만난 장녀에게 약속한 그 화대를 전하고 담보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화대를 줘야 담보물을 받아올 거잖아요. 하지만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동네 사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창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딥나에 있는 창녀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어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 사건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다말이 일부러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는 격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시 며느리는 법적으로 시아버지의 소유니까 그 처분은 시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말은 그때 자기가 받아두었던 담보물을 유다에게 돌려주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이 담보물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는지라.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담보물을 딱 보고는 자기 건지 알았잖아요. 알아보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그래서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자기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죠. 다리 차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뮤지컬 소재 같기도 하고 연극 소재 같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도 황당한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37장부터 39장까지 바로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데 악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악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악하다는 동사 앞에 공통으로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어떻게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니까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끔찍한 죄를 지은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 혹은 옳다는 표현은 윤리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하다고 하면 21세기도 살고 있는 우리는 도둑질, 강도, 사기 이렇게 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악과 선의 개념은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관계가 바른 것이 선이고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관계가 바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개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관계가 잘못된 것은 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코가 아무리 이뻐도 그것이 눈과 입의 관계를 무시하고 머리에 붙어 있으면 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선과 악 혹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개념은 동양의 어떤 윤리적인 개념이나 그리스의 미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상은 철저하게 이것은 관계의 중심적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3편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개념의 선과 악인데,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개념은 뭐가 선하고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개념을 관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관계 개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한 관계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형제, 자매, 또 부부 사이 또는 동료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공동체 일원들, 또 인류 사회에 대한 모든 태도, 이 관계, 이 모든 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 선입니다. 그까지 확장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치게 될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없으면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으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도 너무 잘하고 친구들하고 너무 잘 놀고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신뢰도 받고 너무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참견하지 마. 관도 그만해. 엄마한테도 그런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좋은 학생이지만 부모 보기에 이건 악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는 윤리, 사회생활을 너무 잘해서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부족한 관계다. 그래서 그것은 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게 성경의 악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고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조화를 이루고 발라야 선한 것인데,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악했다라는 것은 첫째 아들의 윤리적인 악함이나 혹은 둘째 아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그들의 행동의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뿐이고, 둘째 아들 오난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을 형사취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또 수혼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계대결혼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고대에 있었던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았거든요. 그래서 여자 혼자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대결혼법은 당시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보장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대신 결혼해 주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룻기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신 결혼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혹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들어보셨습니까? 구속자, 속량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고엘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반면에 그 당시에도요, 반드시 고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엘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발을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천시했습니다. 자기 의무도 제대로 안 하네?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이 고엘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동침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사정을 땅바닥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위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오나니즘이잖아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난.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난은요, 재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만약에 엘이 아들이 없다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 장자권에게 재산이 자신에게 넘어오는데 다말이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난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수와 계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해를 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속으로는 정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약자를 보호하려고는 약자보호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처럼 이 오난의 죽음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난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오난에서요, 이제 우리가 영화로 따지거나 뭐 뮤지컬로 따지거나 연극으로 따지면 이렇게 시선을 이제 그 며느리에게 한번 옮겨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 후에, 많은 세월 후에,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죽고 막내가 어렸는데 그 막내가 클 쯤에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말은 정확한 뜻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세월이 뭐 우리 승윤이한테는 되게 미안한데 군대 가면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 후에로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다말에게는 하루하루가, 이 얼마 후에가 간절한 기다림과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 시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 유다가 아내를 떠나보려고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을 건데 유다는 그래서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딥나가 어디냐면 거기 며느리 다말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며느리를 찾아볼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유다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삶을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직접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주위에 왔는데 연락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와 혼인을 시켜줄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비상책을 강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늙어가고 있다. 이제 나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나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자로서 혈통을 잇고 당시 여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을 씁니다. 그래서 매춘부의 모습을 한 것입니다. 객지로 온 유다는 제가 중군동의 그 남자들의 일반적인 성의식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이 당시 중군동의 남자들의 일반적인 성의식처럼 유다는 그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매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감추어진다고 생각하면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이나 매매춘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서는 자신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 옆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너와 쉬었다 하겠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기자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에 묻힌 피가 염소 피였습니다. 그런데 염소 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신도 지금 염소 때문에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말은 어린 염소보다도 담보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임신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했기 때문이죠.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 인감하고 유다의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당시 끈으로 도장을 묶어서 목에 매달고 다녔다고 하는데 다말은 그것을 받고요, 유다와의 단 한 번의 관계로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사실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삼류소설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 그리고 이게 왜 성경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성경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일 혹은 유다가 행한 일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도 적지 않았을 터인데 왜 굳이 이토록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은 등장인물들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 그대로 적습니다. 아니, 미담보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정직한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크게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즉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얼마나 추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을 이제 죽이자 하니까 요셉을 죽게 하느니 돈이라도 벌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에게 그게 중요했죠. 37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십시오. 유다의 첫째 아들 에르가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의 반응을 안 씁니다. 유다가 슬퍼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유다가 힘들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번 요셉의 죽음을 두고 위로를 마다하고 슬퍼했던 야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은 자식이 죽었을 때 그토록 슬퍼했는데 유다는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는 슬퍼하는 대신에 두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다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너 때문에 죽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다를 설명하죠. 또한 아내를 잃고 나서 그는 서둘러 애도를 끝내고는 정욕을 채울 상대를 찾습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창녀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정의 눈이 어두워서 다말과 동침한 유다는 39장에서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 비하면 더욱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죠. 유다는 이런 사람이다. 돈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야곱과 비교해 봐도 요셉과 비교해 봐도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 인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말을 불살라버리라는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강경한 태도를 유다가 보여줍니다. 자신이 성매매 여인을 찾은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성매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화형을 명했습니다. 그 당시 행음을 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라 유다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성경이 계속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유다는 속속들이 죄악에 물든 인간형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이런 유의 인간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요즘도 뉴스에 한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렇게 질타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것이냐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유다의 그 잘못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지만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담보물로 내민 자신의 도장과 자신의 끈과 자신의 지팡이를 본 순간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이게 뭐 녹취가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다 했다가 어떤 핑계에도 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도덕적이든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였던 유다의 부끄러운 치부가 그 담보물로 온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품이 가득하던 유다의 신앙과 도덕은 다말이 보여준 담보물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 네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담보물이 들어지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며느리가 보여준 담보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다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듣느냐면 너는 나보다 옳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는 말은 원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계에 있는데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 righteousness라는 뜻입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시아버지가. 유다는 자신보다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성경이 그 왜 유다 입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했을까? 다말은 유다보다 관계의 의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윤리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후손을 잇는다는 것이 목숨처럼 소중하던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다말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에게 자식을 잊게 해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자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옳다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다말의 형태는 시아버지와 가늠한 것이지만 우리 지금 윤리로 보면 동기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다가 그러나 내가 그 자체도 안 하려고 막은 나보다는 네가 옳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다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유다가 옳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이 도덕적인 위선이 폭로되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창세기 38장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사람이 종교적인 거품과 도덕적인 거품이 가득 찬 신앙으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그 헛된 거품이 빠지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도덕적인 실상이 어떠한지 영적인 실상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다말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는 유다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38장이잖아요. 창세기 4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려갔다가 거기서 은잔이 없어지는 소동 때문에 막내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될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유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굉장히 긴 감동적인 청혼을 통해서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과거의 유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오늘 본문만 봐도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변화된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영적인 축복을 창세기 49장에 받아냅니다. 우리는 다윗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출신임을 압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도 유다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후손은 다윗 왕에 이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얻은 아들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쭉 가서 뒤에 보면 다윗을 낳고 쭉 가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어떤 요소가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답게 만든 것일까? 유다는 자기의 부끄러운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다말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는 정의를 위해서 공개적 수모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네가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는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공개적 수모를 선택했었던 인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유다는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 했던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전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고통을 예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둘이 죽어도 아무 반응이 없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후에 시리의 날을 보내는 아버지가 그나마 위로를 삼던 것이 베냐민인데 그 아이마저 종으로 팔린다면 아버지가 겪을 고통을 참아볼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정입니다. 유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한 것입니다. 유다의 진정은 곧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녹여냈고 형제들은 마침내 화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오래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오면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왜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었는지 저자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자의 강조점은 세 가지인데요. 38장이 성경에 들어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난이 단순히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죽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난의 행동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은 유다에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유다의 대가 끊어져서 약속의 자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불신앙적 신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언약의 우선을 얻기 위해서 행한 노력들과 유다의 아들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 사이, 유다 자신의 악행이 굉장히 대비되고 있죠. 야곱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인 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불성실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인 다말은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의 축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다. 그것이 의다. 그것이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내다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다말에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보호한다. 38장의 409절은 당시 강자였던 유다와 다말 사이에 하나님은 다말이 더 옳다고 인정하게 하셨고 그 옳다는 것에 인정함에 대한 축복으로 고통받던 다말에게 자손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이 침례교 목사 지 레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지 레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 볼 때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부르심 받을 때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잖아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한마디로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매우 감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다니. 그 감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고 겸허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감격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일상의 환멸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간 자리에 남은 지저분한 설거지해야 할 그 그릇이 남는 것처럼 감격 이후의 시간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던 일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이 시작되고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특별함으로 집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예인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대체로 이러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원래 그랬는데 감격했다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대조의 단어를 씁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대조를 잘 봐야 됩니다. 소위 잘났다 하는 이들과 대비되는 이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은 것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바울은 그 당시의 통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과 것. 고린도 교인들의 다수는 당시 사회에서 그 성원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곧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인간의 존엄을 그들에게 돌려준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하비 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이름은 간하베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데 한국의 선교사로서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교수도 했거든요. 이분이 쓴 논문 중에서 어떤 논문 제목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편파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의 편파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편파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처럼 당시 강자였던 유다와 약자 다말 사이 하나님은 다말이 더 옳다고 인정하게 하셨고 그 옳다는 것에 인정함에 대한 축복으로 고통받던 다말에게 자선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가문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38장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장이 삽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이야기, 이제 39장에서 이어가는 이야기를 보충하는 에피소드 2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다말과 유다처럼 요셉과 요셉 형들 중에서 누가 더 의로운가라는 질문을 38장에서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셉은 야곱의 편에도 있고 고자질하는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38장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의 시작점이 37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 요셉이 더 어렵고 요셉이 더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고 죽인 형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7년 대기근에서 중근동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말 이야기는 요셉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과 영광에 대한 전주곡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와 다말 사건을 유달리 기억하고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것인데 요셉의 인생의 시작이 지난주에 제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다말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말의 고난은 이 고난 신학의 핵심은 죄 없이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죄 없이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인류 역사의 죄를 죄 없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 이야기나 다말의 고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세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두고두고 생각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꺼낸 저자의 의도를 알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자의 강조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두 번째, 하나님은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요셉의 고난 이야기나 다말의 고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난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38장에 이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가 들어오는 이 가계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동시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족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안에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족보를 쭉 달아가다 보면 우리 족보 조상들 중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어때요? 내가 그 후손이다. 덮어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는 계대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고 밝혀줍니다. 본문을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유다의 계보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끄러운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줄과 날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때에 아무리 극악무도했던 악인이었다 해도 새로운 존재로 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태어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난 과부의 초라한 몰골로 그렇게 눈물 가득한 애통의 인생이었던 그 다말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놓으신 이유는 다말이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도 아니고 다말의 최선 때문도 아니고 다말의 간절한 바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완전한 사랑,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다말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루한 여인 다말을 버림받고 찢겨진 상처투성인 다말을 창녀짓을 하면서까지도 시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말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아니 비참한 그 여인 다말을 주님께서 굳이 불러 세우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완전한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말이 굳이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노울을 쓰지 않았어도, 그렇게까지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어도 그녀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받고자 하는 애씀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완전한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논리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추한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또 노울을 쓰겠다고 마음을 쏟지도 말고,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조차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 사건으로 자신의 실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거품을 걷어내시고 우리들을 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십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직면해야만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접했던 우리의 지팡이와 도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미는 그 지팡이와 도장은 무엇입니까? 비록 유다처럼 덮어두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이상 멀어져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실패한 자신의 과거에 스스로 발목이 붙잡혀서 그 속에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실패한 과거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시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도장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패한 과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다말의 계략을 통해서 유다의 인생을 바로 세우셨던 것처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곤혹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다는 다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너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숨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겉으로 짜증으로 혹은 원망으로 또 혹은 다른 것으로 표현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이 영수증을 보고 우리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그러나 그 앞에서 유다가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